오늘은 굳게 닫힌 여리고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슬근슬근 톱질하세. 누가 지금 톱질을 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흥부가 톱질을 하고 있어요.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줬는데 그 제비 다리를 고쳐준 것에 감사해서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죠. 그리고 이제 박을 심었는데 그게 크게 자랐습니다. 박을 막 슬근슬근 톱질하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금은 보화가 막 넘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흥부집에 대박이 난 것입니다. 대박. 이것을 대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와 대박이네 그러잖아요. 이게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누가 배가 아파요? 놀부가 배가 아파요. 나도 제비다리를 이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대박 한번 맞아보자 하고선 똑같이 했더니 진짜 박씨를 물고 왔어요. 그 박이 자라서 이제 톱질을 하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대박은커녕 쪽박을 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가 다 대박 인생을 살길 원하지만 대박 인생을 다 사는 게 아니라 쪽박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대박을 향해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박이 아니라 그 반대로 뭐예요? 소박한 삶을 살더라도 그 가운데 한박 웃음이 있으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박이 아니라 소박, 쪽박이 아니라 한박.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몫 잡자 해가지고 대박 인생을 살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소박한 인생을 살아가고 또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면 그 가운데 한박 웃음의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우리 인생은 대박의 인생을 살기 원하지만 그렇게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준비 시작하고 달리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100m 결승점까지 가는데 끝까지 그냥 무조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달리기는 장애물 달리기입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운동회 하면 장애물 달리기 하잖아요. 달리기가 좀 느린 이제 학생들은 이 장애물 달리기가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장애물을 어떻게 잘 피해서 가냐? 끝까지 가서 1등을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인생이 꼭 장애물 달리기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뜀박질을 해서 잘 될 것 같은데 앞에 장애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 넘어서 통과해서 이제 됐다 싶으면 또 장애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가다가 옆에 친구가 넘어지면 혼자 뛰지 말고 좀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결승점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장애물 달리기 하듯이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잘 통과해가지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이제 이르게 되었어요. 죽음 너머의 약속의 땅 가나안. 야, 이제는 됐다.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인생은 걱정 근심이 없이 다 형통한 일만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뭐예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큰 성벽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얼마나 높고 크고 견고한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 성의 이제 싸움에서 이기고 넘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싸울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군사력도 없고 무기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장애물이 너무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광야의 인생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목표를 앞에 두고 이 여리고성을 만나서 고난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이 넘어야 될 또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너무나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넘어지면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절망하지 말고 절대로 우리는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굳게 닫힌 여리고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굳게 닫힌 여리고 앞에서. 그렇습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인 문제 여리고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먼저 첫 번째로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혀서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초반에 드린 것처럼 여리고 성은 너무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제 이 도시는 14m 높이의 건설이 돼 있었고, 그리고 옹벽은 5m, 또 진흙 벽돌벽만 7m. 그러니까 12m의 이 높은 벽을 일반적인 사람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견고한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성 안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가득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그러한 문제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싸울 수 있을 그런 훈련된 군사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문제가 닥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그 성을 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어떠한 문제인가? 경제의 여리고, 가정의 여리고, 또 건강의 여리고, 관계의 여리고 문제 앞에 설 때가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삶의 여리고 성에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가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어요. 또 중동 오일 쇼크로 인해서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이 다 형통하고 또 가정이 행복하길 누구나가 다 바라고 원하지만 살다 보면 가정에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자녀들의 삶 속에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건강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건강한 삶을 누구나가 다 추구하고 웰빙 시대를 살고 싶어 하지만 누구나가 다 건강의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삶을 살아갈 때 조금 이렇게 편안하고 또 좋은 관계 속에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좌절합니까? 쓰러져가지고 아유 이제 나 죽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고 절망만 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두 손을 다 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두 손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야지만 나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는 어렵죠. 어려우니까 문제죠. 여러분 어렵지 않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이것이 나의 삶의 여리고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더욱더 주님을 구하시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가나안을 앞두고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이미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넘겨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넘겨주면 좋겠느냐, 이게 아닙니다. 이미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과거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완료형. 이미 너의 아픔을, 너의 민족의 어려움을, 또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음을 다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 그 성을 이미 너희에게 넘겨 주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주관자,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고 그 성을 너희에게 다 넘겨주셨다라고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미 다 이루셨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영생하는 은혜의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다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여리고성 때문에 고난 가운데 지금 근심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구하고 어려움을 호소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은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해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문제집을 사면 뒤에 부분을 보면 안 돼요. 왜요?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해답지가 있기 때문에. 앞에 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그리고 맞나 안 맞나를 점검하는 게 해답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지를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의 이 가나안 성, 그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도록 또 여리고성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풀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호수아는 오늘 6장 3절 말씀에서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하나님이 해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해답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아주 좋은 무기를 주시거나 아니면 한 번에 천재지변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리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성 주위를 돌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으신 뜻을 감히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따르면 우리의 삶 속의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 40년을 버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의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할 수 있도록 굳은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여러분 은혜가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는 분들은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또 다시 어려운 가나안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면 또 다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되고 이것을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순환. 어려움을 만나면 다시 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감사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만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 돌아가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면서 영적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25년 전에 제가 이제 저 소백산에서 목회할 때 그 이제 교회는 굉장히 이제 산골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작년에 우리 여성교회에서 함께 다녀오셨던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아주 외지죠. 그 마을에는 분교가 있었습니다. 분교. 그 분교의 총 학생 숫자가 16명. 16명이고 그 가운데 11명이 남자예요. 나머지는 여학생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동네에서 뭐 할 게 없으니까 학교만 끝나면 다 교회로 놀러 오는 거예요. 교회로 놀러 와서 아이들이 놀러 오면 라면을 삶아주는데 한 번에 15봉씩 막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아주 큰 그 그릇에다가 끓여 먹는데 이렇게 라면을 함께 끓여 먹으면 딱 끓고 나서 맛있을 때 먹어야 되는데 좀 기다렸다 먹어요. 왜 기다렸다 먹을까요? 라면이 불어야지 양이 더 늘어난다고 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라면을 끓여 먹고 그렇게 이제 아이들과 함께 지냈는데 주일날이면 꼭 하는 게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아이들과 오후 예배 드리면 수박 한 덩이 들고 이제 운동장에 가는 거예요. 운동장에 가서 신나게 아이들이랑 축구 공놀이하고 끝나면 계곡으로 가가지고 이제 수박 계곡에 던져놓고 아이들이랑 물놀이하고 끝나면 수박 쪼개 먹고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는 이제 충북연회거든요. 충청북도. 그 연회에서 공문이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연회 교회대항 축구대회. 당시에 그 작은 교회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축구밖에 없었어요. 날마다 주일날마다 그냥 매주마다 축구를 했어요. 그런데 남학생이 몇 명이에요? 11명. 축구가 몇 명으로 합니까? 11명. 딱 11명 숫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후보도 없습니다. 거기는 뭐 초등학교 1학년 선수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의견을 냈어요. 얘들아, 이 충청북도 교회대항 축구대회를 하는데 우리 한번 나가볼까 했더니 애들이 뭘 알아요? 아, 나가요. 너무 좋아요. 나가요. 우리 더 열심히 연습해요. 그때부터 막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드디어 당일날이 됐습니다. 제천에서 이제 제천 공설운동장에서 대회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함께 대회에 딱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애들이 주눅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부 멋있는 유니폼 딱 입고 축구화를 신고 왔는데 11명 중에 축구하시는 아이가 한 애밖에 없어요. 한 애만 축구화를 신고 나머지는 다 운동화. 그리고 뭐 유니폼은커녕 그냥 집에서 입던 그런 추리닝이라든가 아니면 청바지 입고 애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이제 팀들이 막 우습게 깔보고 웃는 거예요. 야, 저 교회 저 애들 좀 봐. 야, 진짜 창피하다 막.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다른 아이들이 자기네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시골에서 온 애들 봤냐? 아유, 창피해. 쟤네 축구는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 흉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오늘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우리 이제 아이들에게 얘들아,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우리 그냥 학교에서 예배 끝나고 학교에서 축구하던 대로 편하게 해. 걱정하지 마. 그런데 아이들이 벌써 뭐 표정이 벌써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잘할 수 있어 하고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예선 첫 게임에 들어갔는데 5대0으로 이겼습니다. 와, 애들이 막 자신감을 얻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 붙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아이들은 저렇게 볼품없는 축구화도 안 신고 유니폼도 안 신는 아이들한테 지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더 플레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선 1위로 통과했어요. 준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준결승에서도 이겼어요.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결승에. 그러니까 막 화제가 된 거예요. 야, 저 시골 마을에서 온 애들이 11명 딱 한 명 부상당하면 교체 선수도 없어요. 그 11명 가지고 이제 결승전에서 제천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랑 붙었습니다. 제천제일교회는 가장 큰 교회예요. 그 교회는 버스로 선수들이 왔어요. 정식 코치도 있고 팀이 2팀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팀과 붙어가지고 결승에서 1대1로 비겼어요. 그래서 페널티킥 해가지고 아깝게 졌습니다. 그래서 2등 했어요. 2등. 거기서 이겼으면 충청북도 대표를 뽑혀가지고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그래서 어쨌든 2등한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하죠. 거기서 아이들 선물로 받은 축구공, 또 선물로 받은 상금 가지고 짜장면집 가가지고 그날 실컷 탕수육까지 시켜주고 아이들이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눈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 다가 아니고 그동안 하던 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하면 좋은 결과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때 신앙생활 했던 아이들이 벌써 이제는 다 커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제 출산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가끔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축구 가던 때가 참 그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저는 생각해보면 꿈만 같아요. 사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했지만 저 강한 다른 교회를 이길 수 있을까? 걱정도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큰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선은 좌절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돼요. 이제 다 끝이야.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내가 할 만큼 했어.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굳게 닫힌 여리고 앞에서 순종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순종이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아멘.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돌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시에 함께 여리고성을 돌던 백성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을 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마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한다고 성이 무너질까? 우리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실까? 그런 아마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6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너희는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성을 돌 때 한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절대 입을 벌리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입을 열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불평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절대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 부정적인 말이라든가 또 불평의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시행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정의 말, 또 어둠의 말, 또 불평의 말, 이런 말들은 우리가 절대 입에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남을 살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세상적인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을 멈추고 절대 긍정과 감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6일 동안 성을 돌았어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7일째가 되었어요. 7일째 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칠 때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임계점. 물을 끓이는데 99도가 될 때까지는 팔팔 끓지 않다가 꼭 몇 도가 돼야 끓는 거예요? 100도가 되면 팔팔 끓습니다.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기도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다가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계점이 다다르기 전에 포기하거나 임계점이 다 다가오고 있는데 절망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일째 되는 날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7일째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때에 영적인 임계점이 되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삶 속에 어려운 문제 같은 그런 힘든 일들이 넘친다 할지라도 절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절대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침묵하고 순종하는 삶,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귀한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디오피아 선교사님 가운데에 김태훈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또 아산병원에서 의사로 이제 사역하다가 2013년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 가지고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의료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난 지 1년 만에 온몸이 조금씩 굳어가는 거예요. 무슨 병에 걸렸어요? 파킨슨 병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좋은 의사의 생활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에디오피아에 왔는데 내 몸이 왜 이렇게 어려워질까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깨어진 그릇이라도 내가 사용할 것이다. 그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이분은 고백합니다. 어떤 고난도 소나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제가 쭉 들어봤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데 몸은 자꾸 굳어가고 언어도 자꾸 어눌해지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직까지도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춰주셔서 지금은 에디오피아에 어린이 소아 병원도 건립하고 또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와 역사들을 많이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생각지 못한 여리고와 같은 굳게 닫힌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여러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반드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굳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 앞에서 여러분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문제 여리고가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굳게 닫힌 여리고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굳게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리고를 다 이겨낼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